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큰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고한 삶,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 내용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글 중에서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큰 도시니까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물려들 뿐만 아니라 상업이 번창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과 쾌락의 그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같이 한 5만 명이 들어가는 큰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처형시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들이 가득하고 그 여신들을 만나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창녀라고 그러죠. 그런 몸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그들은 느끼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귀의 간계를 대응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그만큼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던 곳, 그곳이 바로 예배소였고 그 예배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예배 소설을 쭉 묵상하면서 그 예배소 교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과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동성애 문제 있죠, 마약의 문제 있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하면서 정말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부드럽게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버티라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너희들 그 와중에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야 되잖아요.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면 위로의 기도, 격려의 기도, 평안의 기도, 부드러움의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봅시다. 바울이 첫 번째 가장 강조했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1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여서, 첫 번째 뭐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예배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근데 왜 바울은 성령의 계시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일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마귀에 맞서서 최첨단에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위로와 어떤 권면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깜깜한 어떤 터널과 같은 곳에 갇혀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갇혀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게 지금 예배소 교인들에게 가장 급선무,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령이 당신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열려지는 거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콜링이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콜링. 콜링이 있다는 건 뭐냐면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고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뭘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뭐 때문에? 콜링 때문에. 콜링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미래를 주는 거예요. 콜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콜링 해주시고 부르시고 너희에게 사명을 준 그 하나님이 뭘로 함께 한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19절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얘기를 막 흥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고 다른 어떤 힘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강한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의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돈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주는 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힘에 비하면 그것은 상대조차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험한 곳에서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의 유혹, 세상적인 명예와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 가운데 직면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뭘 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눈이 열려져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보다는 본질을 간구하고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줌을 통해 그것을 꿰뚫고 이기고 넘어가게 만드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물질 문명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너는 무슨 자리를 가지고 있냐? 너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얼마만큼의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느 만큼의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와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그리고 나를 승리케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전 피자를 좋아하는데 미국의 3대 피자라고 하면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 다음에 리들 시저스 피자 이렇게 세 피자 컴퍼니가 가장 크죠. 근데 이 세 컴퍼니에 도전장을 낸 새로운 피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피자가 점점점 커져서 이 세 개의 큰 피자 가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피자가 있죠. 그게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입니다.
근데 이 파파존스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것은 피자의 본질을 꿰뚫는 광고예요.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면 피자헛은 광고할 때 뭘 광고하냐면 자기들의 다양한 피자,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피자를 이렇게 다양한 피자를 만들고 팝니다. 피자의 다양성을 광고하죠. 도미노 피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빠른 딜리버리, 신속한 배달, 그것을 광고합니다. 리들 시저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싼 피자, 가격으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파파존스는 그들의 문구는 뭐냐면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피자, 맛에 승부합니다. better ingredient, better pizza. 좋은 재료로 좋은 맛을 내는 피자입니다. 피자는 빠른 딜리버리나 다양한 피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맛이 중요한 것이죠. 맛. 그게 피자의 본질이고 음식의 본질이죠. 이 파파존스는 이 젊은 사업가가 바로 거기에 창안에서 그렇게 광고하면서 도전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출의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파파존스를 가장 좋아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 그러면 뭐 건물이라야 되고 주차장이 뭐 해야 되고 무슨 시설이 어떠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성입니다. 말씀과 영성. 오늘 예배소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성령과 동행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죠. 그것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은 풍성한 열매가 맺는 능력의 크리스찬,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과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